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13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서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할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리라. 이제 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큰 성 바벨론 이 순식간 한 시간이죠. 한 시간. 네, 무너지자 탄식하는 그룹이 있어요. 왕들, 권력을 상징하고요.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 이 세 그룹이 애통하며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하죠?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이 기댈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황당한 것이죠. 왕은 뭘 잃었습니까? 권력을 잃었고요. 상인들은 뭘 잃었습니까? 이득을 잃었죠.
그 선원은 뭘 했습니까? 일자리 수입을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퍼포먼스를 해요. 큰 맷돌을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이게 던져버립니다. 뭐 작은 돌도 풍덩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을 텐데 큰 맷돌을 던졌으니까 다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오르지 못한다. 이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잠잠해질 것이다. 이것을 이런 식의 행위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은 신원,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심에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종말에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종말에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계속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1시간, 1hour, 1시간에 무너졌다고 표현합니다. 왜 굳이 1시간이라고 그럴까요? 무너지는 데는 뭐죠? 순식간에 무너진다. 빙하가 여러분 뚝 떨어져 나와서 바다에 빠지는 거 봤습니까? 산사태 일어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눈사태 일어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홍수 쓰나미 올 때 보세요. 순간적으로 덮쳐들잖아요. 쓰나미 올 때 저기서부터 들고 오게 쫙 밀려올 때 해안가 그 일본 쓰나미 보셨잖아요. 영상. 완전 도시를 폐허로 만들잖아요. 쑥대밭으로 만들고 큰 배가 다리를 부딪혀서 파괴되고 집이 둥둥 떠다니고 뭐 자동차는 장난감 같고 무섭죠. 지금 종말, 그러니까 주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종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만큼 1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기대며 살던 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너무 두렵고 놀라고 황당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집에 전지 작업, 나무 자르는 작업을 했는데 우리 나름 우리 집에 운치를 더해주고 거실에서 보면은 나름 괜찮았는데 밑에 집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싹둑 이발을 너무 심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가지만 남았어요. 가지만. 거기 새소리도 들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지저귀고 그랬는데 새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황당할 것 같아요. 완전히 숨고 쉬고 뭐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건 뭐 다른 데라도 할 수 있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자기네 삶의 터전 그리고 이득 이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멘붕 정도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죠. 무척 아쉬워하고 애통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류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제일 아쉬울까요? 세상이 사라지면 권력을 가진 왕들, 왕이라고 지칭되는 권력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리더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성경적인 리더십은 뭐냐면 섬기는 데 있어요. 책임지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남 부려먹고 굴림하고 우쭈쭈하고 이게 리더가 아니고 저 사람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게 리더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말만 위하는 척하죠. 그리고 실제는 지와 자기들 패거리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공산 당원들만, 뭐 중국도 마찬가지. 당원들만 이권을 챙겨주죠.
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천만에 없어. 왜 그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죠? 자기가 심을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된다고 해요. 기관장들만 몇백 명.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디서 왕노릇 할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히가 이럴 데 없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 권력에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 블라방처럼 세상 권력에 취해서 사단이 권력을 주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단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을 사단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제일 황당하고 당황할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상인들도 탄식한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연기로 불타고 있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파괴되고 망가지는 현장을 가까이 가지도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불났을 때 자기 집에 가서 하나도 못 건지고 쳐다만 보고 막 미치려고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안타까워하고 탄식합니까? 더 이상 각종 물건을 팔아 이득을 챙길 시장, 사서 팔고 이런 시장 마켓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이득이 완전히 사라져서 어떻게 살 방법을 못 찾겠는 거잖아요. 충격적인 것은 13절에 나왔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뭐까지 파는 줄 아세요? 온갖 12절부터 파는 거는 우리도 지금 팔아요. 옷감, 향목, 철, 대리석, 그릇, 향료, 포도주, 감나물, 밀가루, 밀, 소, 말, 수레, 종들도 파는데 노예죠. 뭐까지 판다고요? 사람의 영혼까지 판다고. 나 이 말 듣고서 와, 사람이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못할 게 없구나. 우리도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이런 말 막 하잖아요. 말을 쉽게. 자기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의 사다 그 사람의 뭐까지 장악하는 거죠. 자기 그림자를 막에 팔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나중에 알잖아요. 사람 파는 건, 종들 파는 거는 이 일도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까지 돈이 된다면 팔아치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장기 밀매, 장기 신체의 일부를 잡아다가 팔잖아요. 공공연한 그 소문이 있어요. 중국의 사형수들은 사형이 끝나고 나서 다 장기 해가지고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뭐 먹고 어떻게 사냐는 거죠. 뭐 먹고 사느냐도 문제지만 자기들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온갖 것들로 이게 뭐라고 했냐면 물품들을 복술로 이용한 거예요. 호리는 거죠.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여러분 광고할 때 보십시오. 와, 저 페이스북에 정말 광고 지우느라고 죽겠어요, 아주 그냥. 하여튼 제 정보는 다 숨겨야 돼요. 제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 내가 나이가 몇이고 어떻고 제주도에 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관련된 정보는 지네는 이제 페이스북을 공짜로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광고 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프리미엄 해 돈 내고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어요. 14,000원, 15,000원 됐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그 홀이죠. 광고로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이거 안 사면은 막 그러면서 모든 광고가 다 공통점이 오잖아. 그거 사면 네가 행복할 거야. 그거 사면 네가 편리할 거야. 그거 사면 너가 멋져 보일 거야. 계속 홀이죠. 물품들로 홀이는 거죠. 세 번째 부류가 황당한 부류가 누구죠? 그런 물품을 실현하려는 선원들이 황당하고 애통할 거예요. 지금도 물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택배가 물류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배로 가는 거, 열차로 가는 거, 운송하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역선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외국으로나. 울산에 모처럼 갔어요. 현대자동차 거기 들어가 이렇게 봤는데
차가 어마어마한 큰 배에다가 깡통같이 생겼더라고.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는데 계속 들어가요. 뉴스로만 보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선착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어요. 계속 배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황당하죠? 예, 이 세 부류 수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왜 이거 세 부류만 있겠어요? 세상에 기대고 의지하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누가 더 아쉽고 막 안타까울까요? 이렇게 무너지면 세상의 보화를 쌓고 여기에 뭔가 자기의 이득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의지하고 빠져 살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는 경제가 막 이렇게 활발해지면 좋아진다 그래요. 돈이 막 돌아가면, 물론 돈이 돌고 그래 산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너질 것을 점점 깊게 더 높게 쌓아가고 있는 아슬아슬한 탑을 이렇게 점점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한순간에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러면은 약해져서 하나의 약한 충격파에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을 시켜요. 이렇게 더 세상이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아실 게 없는 사람들, 자기 왕국을 언제든지 훌훌 털고 가는데 하나도 미련 없는 사람들, 하늘에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상급을 쌓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을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세상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자신의 왕국을 쌓는 건 이런 애통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부질없는 사라질, 없어질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살으라고.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할까요? 한 구절을 팍 박아놨어요. 20절에 박아놨는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자들도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요절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었습니다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요, 막 심판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성도들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씩 툭툭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 구절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 못 느끼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것만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막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우리는 해당 사항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럴까봐 성도들에게 뭐죠? 놀래지 말라고 진정시키느라고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괜찮아 이러는 거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딱 심어놓은 것 같아요. 자, 비교되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다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며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안주하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애통할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사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늘에다가 보화를 어떻게 쌓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보화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다 마음 뺏기지 거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또 환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패배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들이 지혜로운 자이며 그들이 최종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것을 20절을 심어놨을까? 그들의 신원을 갚아주신다. 신원이 뭡니까? 신원 에베네셀 그거 아니고 이 신원도 다시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우리식으로 하면요 한을 풀어주신다고. 정말 당하기만 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예수 믿는 담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 준다고. 너희가 옳았어. 너희가 맞았어. 너희의 기다림과 너희들의 인내와 너희들의 소망이 맞았다라는 걸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도들은 오늘 표현에 의하면 20절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오히려 감사하는 반응을 보일 거예요. 이런 반응도 종말에 나타나는 한 부류, 여러분이 이런 반응을 하는 자들 속에 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21절,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심판으로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반응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할 수 없는 반응, 무반응도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역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퍼포먼스 21절에 나온 줄 아까 얘기했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 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맷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맷돌 같은 큰 돌이라고 설명해. 왜 그러냐면 당시 문화로 보면은 맷돌, 우리가 맨날 이거 말고 연자 맷돌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죠? 꽤 크단 말이에요. 포도하고 곡식하고 하는 거는 소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크단 말이죠. 그런 돌을 들어다가 던지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묘사할 길이 없으니까 얼만큼 큰지를 그 당시 문화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맷돌 같은 돌 이렇게 하면 이해하니까 굉장히 컸겠구나. 던졌어요.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면서 외쳤어요. 큰 성 바벨론이 이 돌처럼 맷돌처럼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뭐 할 거다? 보이지 못한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라앉아서 끝. 우리가 옛날에 장난처럼 물수제비하고 뭐 물 이렇게 돌 던진 거 빠지면 그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못 찾죠.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던 세상의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기 쥐 죽은 듯, 표현 딱 맞아요. 쥐 죽은 듯. 쥐약 먹고 다 쥐 죽었어. 막 그렇게 우당탕탕거리고 막 옛날에 지붕에 막 옛날 그러고 다녔거든요. 쥐들이. 이거 기억하면 옛날 사람인데. 막 둥둥둥둥둥둥 다다다다다다 막 다녔어요. 아유 참나 그러고 살았으니 참 기가 막히지. 위생이 어떨까. 아무튼 그런데 쥐를 잡자 이거 옛날엔 쥐꼬리도 갖고 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일인데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쥐약 넣고 옆집 개가 죽었다고 뭐 그러고 하여튼 뭐 옛날엔 정말 별 희한한 일이 많은. 근데 쥐약 넣고 쥐가 조용히 한동안 약 먹었구나 이런 거는 조용하고 쥐 죽은 듯하다 표현 아시겠어요?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항상 시끄러운 게 정상이었는데 모든 소리가 사라져요. 여러 악기를 연주하던 악기 소리가 사라져요.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놀고 즐겁게 하던 소리가 사라져요. 우리 사람 끌려고 물건 팔기 위해서 막 유행가 틀어놓고 막 물건 팔고 막 오빠 그러면서 막 풍선 날리고 막 이거잖아요. 지금 하면은 화장품 팔고 뭐 할 때 다 요란하잖아요. 싹 사라졌어. 물건을 만들던 자 뚱땅 공장 돌아가는 소리 사라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맷돌 갈고 맷돌은 요즘 안 해요. 믹서 가는 소리 뭐 하는 소리 그거 사라졌어. 등불이 비치잖아. 화려한 불빛로 막 사람들 유혹했는데 더 이상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잖아. 이제 결혼할 이유도 없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상인들
미혹하는 소리도 들리잖아. 끝난 거지 뭐. 다 죽었거든. 그렇죠? 쥐죽은도 조용한 거죠. 근데 천사가 유독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큰 성 바벨론에 가봤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 흘린 피가 발견됐대요. 피는 발견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피라는 걸 어떻게 할까? 이걸 설명해줘야 아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신원을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미 이런 것을 한 번 인류가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였습니다. 그때는 물로 멸망했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할 때는 물이 아닌 뭐예요? 무지개를 보면 물이 아니에요. 뭐죠? 이면은 불이에요. 불.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과 반응은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했는지 몰라요. 비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당시는. 비라는 개념이 없고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배를 왜 산에다 줘? 바다 물가에서야 띄울 수가 있지. 어떻게 띄울 건데 배에다가 배를 산에 지면. 거기까지 물이 찬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경제 잘 돌아갔어요. 노아 시대 보세요. 땅 사고 팔고 밭 사고 팔고 결혼하고 장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정말 풍요로운 일상이 잘 지켜지는 풍요로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야? 근데 왜 죄악이 관영의 목구멍까지 찼다고 그래? 관영이라는 것은 목까지 찼다 그 얘기거든요. 까지 가득 찼다는 얘기거든요. 폭발 직전. 근데 뭐가 문제지? 내가 살면 좋은 세상 아니야? 그런 세상이? 아니요. 모든 핵심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상과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도 없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고했다면 경고를 들어야 돼요.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고 또 자기도 나름대로 방주를 짓고 이미 설계도 나와 있고 노아가 짓는 거 보니까 자기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자기들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미래 종말을 대비하지 않아요.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고 사는.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예요. 지금 보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쓸 뿐이야. 처자식 먹고 살리느라고 죽을똥설똥하면서 애를 썼다. 남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 그러고 자기 억울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노아를 조롱하고 원망하고 픽 웃고 하던 사람들이 물이 서서히 차올라가다가 난 그 영화 여러분 느껴지세요? 영화 보시죠? 이게 뭐야? 그러더니 그러다 말 줄 알았지. 점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죠. 이쯤 되면 이제 그칠 줄 알았지. 점점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하지. 그때 생각이 난 거죠. 노아 저 미친 광이 노인이 했던 방주로 모이죠. 문 열어달라고. 그냥 난 상상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방주 겉에 사람들이 모여서 문 열어달라고 막 애원하고 막 하다가 소리가 막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닫아버렸잖아요. 문을. 더 제가 실감나게 영화로 그려 저는 막 그것까지 상상해. 손톱을 팍팍팍팍팍 긁다가 소리 없이 물에 빠져서 죽었을 거라고. 잠잠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다가 조용해졌을 거예요. 좀 그렇게 상상이 돼요. 좀 실감납니까?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 그럴 거예요. 오늘 묘사한 것을 제가 노아 시대 때로 각색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세상의 소리, 잡소리, 시끄러운 소리 다 잠잠해질 때가 옵니다.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는 반응이 올 때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아까 그 중요한 구절에 하나 탁 박아놓은 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다 해당되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건 누굴까? 심판을 행하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여기 너희가 누구겠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희를 위하여 이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 거예요? 그 유혹과 이런 거에 계속 시달리면서 살 거예요? 이런 핍박과 환난과 조롱 가운데 계속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이 말에 내가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심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우선 그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흘린 눈물과 피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이들을 위해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고 세상에다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우리를 위하여 내리신 심판을 오히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가 통과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세상이 끝나는구나 라고 늘 생각하시고 대비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74장